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웬일이야? 웬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지. 여름 휴가들 안 가셨나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이 디딤돌 그리고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내 첫째 그 발이 닿는 곳, 그 첫 발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디뎌야 하는 그 첫 번째 단단한 돌을 갖다 의미를 해요. 건물을 질 때 우리가 보통 기둥을 네 군데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걸 혹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건물을 질 때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그 주춧돌의 의미는 건물을 내가 직사각형으로 지을지 아니면 기역자 형태,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지, 그 건물의 형태를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항상 우리가 오와 열을 맞출 때가 있어요. 좌우 이렇게 행렬을 맞출 때 기준하고 누군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준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을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 앞과 뒤를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 건물을 질 때도 그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돌을 갖다가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디딤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뭔가 첫 발을 디딘 그 기초가 되는 돌을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정수 목사님이 하도 잘 넘어져요. 근데 사람이 주는 상처, 어떤 일로 인한 그 고통, 이런 걸로는 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 가다 보면 이런 돌뿌리 하나에 넘어진다. 또 맨홀 구멍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왜 그거 있죠? 빼딱구두. 그 빼딱구두를 딱 좋은 거를 딱 샀어요. 신이 나요. 그 신발을 딱 신고 나오는 첫 발에 그 맨홀 구멍에 고기가 폭 들어가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뭔가에 우리가 걸려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일을 갖다가 잘 되지 못하게 끄잡아 당기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표현을 할 때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수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이렇게 막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고 또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목마름 가서 막 물도 생수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쟁통 이후에 어땠냐, 그렇게 막 폐허가 됐던 이 나라에 깃발 하나 딱 꽂고 십자군 깃발 하나 딱 꼽아 놓고 천막만 쳐도 그곳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3, 4, 5 다 많은 사람들이 애기 들쳐업고 그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 또래의 아이들을 업고서 그렇게 막 예배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세상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새벽부터 그 눈비가 쏟아지는 그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있고 막 이래서 뭐 대기 온도가 높아갖고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겨울만 되면 정말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추웠던 그런 겨울이 막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허벌판 한가운데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려도 어머니들이 아기를 들쳐놓고 예배를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넓은 주차장이 앞으로 뒤로 골목으로 그냥 쫙쫙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요 옆에 길도 뚫렸어요. 왜 뚫렸느냐? 뒤에 주차장 가기 편하라고. 정권에 따라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웃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친우방 국가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또 그런 나라들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은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있지만 제일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본과 미국과 영국과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우린 연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휴전이지 정전이 아닙니다. 휴전 중, 전쟁 중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천하태평인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저는 보릿고개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얼굴은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젊어 보이지만 젊지 않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왜 젊어졌느냐?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화장품을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젊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럼 그 간절함은 어디에 매달려야 할까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매달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어떤 사람한테 매달려야 할까요? 참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사업도 아닌 그 막강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일례로 지금 저도 사업을 하고 있죠. 선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업체에 가보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벤츠를 타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하면 벤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업자들은 보통 다 벤츠를 타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벤츠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전부터 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삶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 그런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색깔론이 있어요. 아니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를 타?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들도 없고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를 타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걸 좀 궁금해했어요.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를 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그 많았던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오면요, 쌀도 나눠주고 또 심지어 돈도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교회 역할 아닌가요? 그럼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목사가 부자여서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제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고 많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가고 일본도 가고 선진국도 갑니다. 거기 선진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조금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는 우리가 가면요,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거기에 선교사에게 물질적 도움을 줘서 그 선교지가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역하는데 물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선교 갈 수가 있습니까? 가기가 쉬워요? 내 교회 임대료 내기도 힘든 교회인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헌금을 하고 거기에 물품 필요한 에어컨이니 뭐니 발전기니 이런 거를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야 그 물질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성도 몇 되지도 않고 실직해 있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내일 끼리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은요, 그거 자체, 존재 자체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기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물질이 저는 분명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계도 명품 시계, 뭐 옷도 명품, 뭐 신발도 명품, 차도 명품, 집도 명품, 다 그래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뷰티 사업가들이니까 뷰티적으로 뭔가 멋있어 보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벤츠가 뭐 수십 대씩 되고 이렇습니까? 집이 몇 채씩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 상당히 초라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는 데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예요. 성도들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해외 선교를 갔든가요, 안 갔든가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외 선교 나가서 그곳에 에어컨도 달아주고 발전기도 사주고 건축하는 데 도움도 주고 아이들을 찬양팀 만들어주고 하는 사역을 여지껏 해왔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한 번 나가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냥 우습게 쓰는데 그런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 지금은 예배를 지금 온라인 이후로 못 나오고 계시지만 안영근 집사님이 얼마나 물질적인 많은 헌금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선교도 많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원조를 해줬던 일본과 미국이 바로 복음을 심어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정치적 이익과 북한과의 대립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의 대립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정치적으로 그들이 어떨 때는 디딤돌이 됐다가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정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경제, 외교, 교육,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삐그럭삐그럭거렸어요. 어떨 때는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반대급부적 반응을 작용을 일으켜서 나라가 어려워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기관이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포용력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겉으로 좋아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 가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나 당신 싫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리더십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먼저 공감을 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부터 평화와 화해가 시작이 되고 공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옳다고만 얘기하지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적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 따르지 않으면 적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런 명분으로 쳐내려고 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반대로 그럼 갈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뚜렷한 명분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만한 대책이 있느냐? 없지요. 나 싫다고 하는 사람 내쳐놓고서는 그러면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확고한 어떤 확신이나 확고한 일들로 인해서 더 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가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를 4개로 줄여서 내로남불. 이헌령, 비헌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딱 어울리는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요, 서로가 한 채 양보도 없이 대립을 했었던 게 바로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손해볼 건 손해보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나라 일본에 손해볼 건 손해를 보지만 일본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얻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정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 안 본다. 그래갖고 일본에서 꼭 수입을 해야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어떤 부품들 뭐 필요한 용품들을 갖다가 원료를 수출 안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한동안 휘청했다가 개발을 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요, 가까운 나라지만 서로가 한치 양보도 없었던 총칼 없는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정복을 당해서 그들로 인해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을 때 거기에 끌려가서 일하던 우리 국민들도 많이 상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 정치적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나면 우리가 그 나라와는 친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때 피해본 가족들이 있었겠죠. 이해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또는 생각이나 이유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로가 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반장이나 학급 리더나 또는 과 대표들이 뭘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회의할 때는 앞에서 말 안 해요. 회의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이러고 뒷짐 지고 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러고 있다가 회의 딱 끝나고 나면 나가서 뒤에서 수석수석 전화질, 이렇게 비겁한 행동들을 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없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비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옳은 모습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바사왕국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일본 선교가 원래였어요. 원래 우리가 일본 선교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전에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찬양을 하고 일본에 가서 노방전도 하고 했었던 게 우리 교회의 사역이었었어요. 더 뉴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때 생겨난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일본 땅에 복음이 없고 우상이 수만 가지 우상이 막 팽배했던 그 일본 땅에 우리를 찬양으로 일본의 선교로 보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런 위기 때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그 화해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 선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깝고도 먼 나라, 원수 때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줬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선조 때, 우리 선조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기만 한다면 그들과는 평생토록 적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래쪽에도, 바다 건너 아래쪽에도 적국이 있고 우리의 육지를 맞댄 북쪽에도 적국이 있고 그 위엔 더 막강한 적국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일본 땅, 일본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한국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역사를 알고 얘기를 하라고요. 저는 방송통신대에서 일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대다수의 원주민은 이누이족입니다. 그 원주민들은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 청교도를 몰고 와서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몰아놨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일본도 홋카이도 지역, 그 홋카이도 지역에 가면 우리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자 눈썹 나오는, 음메 기주고 했던 최미아 씨하고 김한국 씨인가 이렇게 나왔던 개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 진짜 실제로 일자 눈썹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이누이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하고 웃으면 앞니빨 이 두 개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래 일본의 원주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몇 프로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 되었는데 지금 일본에 사는 그 1억 명에 가까운 대다수의 인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륙 사람들이에요. 야마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야국에서 건너간 사람, 중국 대륙에서부터 건너간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게 그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대다수의 종족들이에요. 그렇다면
더 따져보면 조선시대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사람 선조들이 가야국 국민들이었던 사람들이 거기 건너가 있으니 그들도 한국인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야국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가야국이란 나라의 그 지역 특색상 거기다가 유배를 보내놓고 나면, 죄인들을 보내놓고 나면 도망쳐 나올 수가 없도록 관리가 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배 타고 탈출한 곳이 일본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선조들이 다 죄인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본 땅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성은 역사적으로부터 훑어볼 이유가 있지만, 그 과거의 역사에 매여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전이 돼야 할 그 나라를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예전에 너네 나 미워했고 우리 할아버지 힘들게 했고 우리 뭐 할머니 너네가 노예로 끌고 갔고 위안부로 끌고 갔고 했으니까 너네하고 나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적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바뀔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건 맞겠죠. 정치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대립으로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자는 겁니다. 더 큰 나라로서. 나라의 규모나 경제적 규모를 따지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포용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을 품으면 우리가 더 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와 관용은 물론이고 내 것 하나 내어주고서라도 이웃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 우리와의 거리감, 이게 너무 먼 거리감도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우리 관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는요, 일치하면 환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보다 훨등이 좋다 보니까 요즘 이거 어느 나라 거 쓰나요? 휴대폰. 여러분 혹시 무선 전화기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교는 무선 전화기 아나? 집에 전화기 무선으로 쓰는 거. 안테나 이렇게 쭉 뽑아갖고 쓰는 거. 대한민국의 유명한 바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TV에 콜리라고 하는 양치기계, 털 길고 주둥이가 이렇게 긴 개가 있어요. 그 개가 와서 전화가 띠디디디디 울리니까 그 개가 가가지고 그 바텔 이 전화기를 탁 물고 이렇게 주인한테 오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날 겁니다. 그 바텔이요, 대한민국에서 1등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텔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무선 전화기는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어느 나라 거죠? 일본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은 3만원 4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손목시계, 아이들이 한때 인기가 있었던 그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숫자 나오는 그 전자시계는 카시오라고 하는 제품이었어요. 요즘 카시오라는 제품 알아주나요?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의 시계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계 브랜드 있어요? 롤렉스, 오메가, 무슨 그런 명품만 기억을 하시죠? 대한민국엔 카리타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명품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의 제품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일본의 그 기술을 모방해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깨어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안다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저대로만 전한다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뒤집어 거짓말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정식 사과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심어져 있다면 그들이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 안 할까요? 이게 선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사랑으로 전해주면 그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면서 막 병들린 자, 귀신을 내쫓는 자 막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얘는 우리 제자도 아니고 우리 동료도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던 사람도 아니었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 봐라, 저거 보도 못하던 거 어디서 굴러먹는 뼈다군지 모르겠지만 저게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님의 이름으로 껍죽거리고 돌아다니네? 이것 봐라! 하고 나서는 그를 막 내쫓습니다. 너 저리 안 가! 어디서 가면 네가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가지고 껍죽거리고 돌아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달려옵니다. 예수님, 내가 저 마을 어귀에 갔더니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이상한 인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는 일도 하고 있고요, 막 그렇게 떠벌리고 돌아다니던데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서 내쳐버릴까요? 아주 죽여버릴까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그냥 고소할까요? 명예도용 아닙니까? 막 이러고 따져들었던 거예요. 주님한테 막 덤볐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만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충성심에 의한 거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얼굴 비춰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막말로, 이 세상 말로 로얄티도 지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썼으니까 로얄티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내면서 막 무단 도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더뉴스 교회 담임 목사는 윤석동인데 어디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제 명함을 돌리면서 마치 제 행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다닌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너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행세하고 다녀? 하고 고발을 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을 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그 제자들이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러므로 우리를 따라오든가 아니면 1절 너 이거 하지 마, 안 따라올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승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성경 39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야, 말리지 마라. 하게 내비둬라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총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게 있었어요. 총회장님, 우리 교단이 아닌데 우리 교단의 찬송도 교가도 쓰고 또 우리 교단의 마크, 예전의 마크요, 바뀌기 전에 예전 마크를 쓰는 전주에 어느 신학교가 있던데 본인이 총재랍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이거 뭔가 제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했더니 총회장님 막 웃으면서 그러세요. 좋으니까, 우리 교단이 이름이 좋으니까, 우리 교단이 좋으니까 따라 하겠지. 내버려 둬.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신학생 키우는 거잖아. 그냥 내버려 둬. 잘못되면 스스로 없어지겠지. 지금까지는 잘못한 거 없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는 좀 답답했어요. 미리 일어나진 않았지만 혹시 그가 그걸로 이름을 가지고 잘못해서 교단의 명예에 실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딱 볼 때 우리 총회장님이 역시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진짜 총회를 이끌어 가실 만한 분이다라는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말리지 마 얘들아.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의 힘을 빌어서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귀신을 진짜 내쫓았잖아. 그리고 나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나서 나를 비방하겠니? 그리고 그가 쓴 내 이름을 그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능력이 그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서 내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했던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하고는 일면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내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행하는 일이었으니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니
여기서 또 이 말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 바로 그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어서 행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쫓겨나갔잖아요. 그리고서 어떤 뭐 살해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가 잘했고 잘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바로 자기가 했다 그러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지만 그건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예수 능력이 뭐 나쁘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능한 일을 행하고 나서 즉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 그가 일을 하는 걸 금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 공동체들이 분열을 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분열 안 하고 쭉 같이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과는 네가 믿는 믿음과는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하고 찢어지고 잘도 찢어지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우리 교회 주보예요. 이거를 반으로 쫙 찢습니다. 나 종이 하나만 갖다 줘봐. 저 악보든 종이든 뭐 아무거나 하나 줘봐. 누가 좀 갖다 주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반주자밖에 없어? 이런 거. 땡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종이가 A4 용지 사이즈예요. 분명히 이건 규격되어 있는 종이죠. 자, 분리합니다. 잘랐어요. 규격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작아졌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얘가 또 잘라집니다. 또 작아지죠. 또 잘라져요. 또 작아져요. 계속 잘라볼까요? 한번 몇 개를 자를 수 있는가? 잘라지면 잘라질수록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잘라지면 잘라질수록, 자, 한 5번 잘랐나요? 요만한 것과 첫 번째 잘라진 그 규격을 한번 보세요. 갈라져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찢으면 찢을수록 뭔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점점 그 힘은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분열이 되면 될수록. 합심이 돼야지 분열이 되면 되겠어요? 기독교의 정치는 분명히 기독교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로 흐른다면 그때부터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앞에 딱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서 향수 냄새가 막 살살 나는데 지독할 정도로, 머리 아플 정도로 나는 거 말고 아주 은은하니, 대체 이 사람이 무슨 향수를 쓰나 할 정도로 은은함이 난다면, 그에게서 나타난다면 그를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생전 맡아본 적도 없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난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를 한번 뒤쫓아가면서 그 냄새를 음미해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갔는데 이거는 막 하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악취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 사람 멀찌감치 갈 때까지 기다려버리든가 앞질러 가버리든가 그렇게 하죠.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의 피비린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적을 이루면 붙어있고 못 이루면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향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피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이러니 기독교 신앙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분열이 되고 믿음도 분열이 되고 조직도 깨어져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뜻이 다르고 이견이 있으면 당장 적으로 돌려버리고 이단으로 돌려버리고 하는데, 원리만 같으면 이단도 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부분만 잘라서 저 목사는 이단도 옹호했다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으로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이단 취급 당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거 말고 아직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38절에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내 이름을 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이 두 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죠?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에는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이 두 말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믿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나를 의지하고 믿는 자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어요?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냐 아니냐를 봤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문화부가 있고 뭐 이런 부서들이 아직은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생겨서 서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분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방법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고 막 싸워요. 근데 그 원리의 근간은 뭐죠? 더 잘하자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목사인 나한테? 성도들한테? 아니면 자기 뭐 리더들한테? 그거 잘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멋진 예배를 드리자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의 방법이 되었든 그 방법대로 해보고 더 그보다 더 좋을 것 같으면 이 방법도 해보고 다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골라내면 되는 거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보지도 않고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의 이름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목하고 축복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이에요. 팁이에요. 뭐든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나 뭐 하나 먹고 갈게요. 이거 PPL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생수도 있는데 생수 말고 왜 에너지샷을 먹냐고요? 제가 이거 다니면서 이거 홍보해요. 왜? 나쁜 거 홍보하겠어요? 먹고 나면 힘이 나니까. 우린 기도하면 힘나잖아요. 그러나 육은 뭔가 먹어야 힘이 나요. 안 먹고 힘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이에요. 비타민제 먹고 힘내서 또 설교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에게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로서 그를 봤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 잘못될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보세요. 내가 마술사들이 얘기해요. 바울, 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너에게 명하노라 해요. 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건 알아요.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자기는 안 믿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너한테 선포한대요. 야, 이거 웃긴다. 남의 거 갖다 쓰는 거죠. 이런 놈이 문제인 거야. 이런 놈.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놈들. 맞죠? 교회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간 척하는 인간들. 교회 안에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인간들.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인간들. 목적은 다른 데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벌써 알죠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니 사탄이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런데 그 이름을 빌어서 하는데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갖다 빌었을 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악기는 이것 봐라. 야 백날 예수 그리스도 네가 선포해봐. 내가 무서워하나.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예수의 이름을 귀신으로 내쫓았는데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도리어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의 이름만 선포해도 귀신들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들은 소리는 있고 예수 아는 척하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그가 배웠건 못 배웠건 이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사업장이요.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이야기가 비유가 돼서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인셀덤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입사 시험을 안 봐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체에 다 들어오게 해줘요.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요, 자기가 이 화장품 제품을 저도 물론 발라봅니다. 사용을 하면서도 느끼죠. 당연히 바뀌니까 얼굴이 젊어지고 주름 없어지고 뭐 피부가 하얘지고 뭐 검버섯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저는 여기 검버섯 났던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저기 어디야 피부과 송도에 아주 유명한 데 가가지고 이거 돈 주고 지져버렸어요. 그런데 6개월 딱 되니까 또 나와. 그 의사도 지져주고 치료하면서 6개월 뒤에 또 오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6개월쯤 되면 다시 발생합니다. 안에서부터 계속 나온대요. 그 세포가 그 안에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자, 그런데 6개월 뒤에 나오는데 제가 그 뒤부터 이 화장품 썼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더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안 나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제품이 센세이션한 화장품하고 다른 제품이란 거 아니까 팔 수 있죠. 능력이 있죠. 당당하죠. 신뢰하니까. 그래서 잘 팔게 돼요. 팔리게 돼요. 그런데 화장품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그 화장품이지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리점을 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신뢰가 있어서 제품을 확신하고 그 회사를 인정하고 그 회사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해요. 그런데 해보다 안 되겠다 싶어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벤츠. 이놈의 벤츠가요, 요즘에 인공지능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목적지 이렇게 딱 가려고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딱 핸들 잡고 있다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오토파일럿을 해놓고 나면 지가 알아서 속도도 쫙 갑니다. 그러고 가다 앞차가 가다 서요. 그러면 축축축축 하고 지가 알아서 속력을 줄여요. 앞차가 서버리면 지도 서요. 근데 앞차가 가죠?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지가 또 가요. 그런데 얘가 나보고 졸지 말라고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조금 있으면 띠띠띠띠띠 거리고 막 경고등이 와요. 그런데도 만약에 손을 안 대면 그냥 서버려요 지가. 제가 타는 차는 물론 그렇게까지 기능이 없어요. 언젠가 사고가 나서 그 대차했던 벤츠가 그 신형 벤츠인데 벤츠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섰다 갔다 얼마나 운전이 편한지 몰라요. 슬쩍슬쩍 그렇게 졸려서 눈이 감기면 또 막 눈 감는다고 뭐라고 막 그래요. 의자가 막 빙거리고 막 벨트가 막 다다다닥 당겨지고 그렇게 해서 잠을 깨워버립니다. 요즘 기계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기계는 신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는 그 기계가 그렇게 해줘도 사실 기계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신뢰 못 하겠어요. 주님은 신뢰합니다. 기계는 신뢰 안 해요.
보여지는 벤츠, 보여지니까 그 기계는 신뢰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거 신뢰 안 하는 사람들, 누가 현명하고 누가 바보인 건가요? 어떤 사람이 현명해요? 보이는 벤츠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사고가 나요? 오토파일럿 했는데 왜 사고가 나서 죽어버립니까? 그건 목숨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오토파일럿 걸어놓고 잠자는 사람들, 손 딱 얹어놓고. 성령님은요, 잠들어 있는 사람도 깨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행주대교 그 뚝이 터져가지고 일산이 아주 물바다가 되고, 능곡 일산 파주까지, 거의 금천까지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산 신도시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그 제방이 굉장히 차 하나밖에 안 다니는 아주 뚝 같은 도로였는데, 그거를 이제 자유로라고 해서 막 도로를 널찍하니 팠습니다. 뚝을 높이 쌓으면서. 자, 그때 저는요, 비 오는 날, 첫 임시 개통하던 날, 거기를 지나가다가 빗길에 저는 행주대교 위에서 저 능곡 그 넘어가는 굴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32m를 날아갔습니다. 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설도 없고 줄도 안 거져 있는 채 가다가, 임시 개통된 데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갖고 뚝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세피아라고 하는 조그만 엑셀, 그 요즘은 말하면 아반떼만한 차였는데 에어백도 없었어요. 뻥! 30분 만에 죽었다고 차도 꺼내지 않아요. 비가 좀 잦으면 레카차들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때 119도 없었을 때예요. 레카차가 와가지고 끌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는 다 걸어놓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 좀 멎으면 꺼낸다고 그러고 그냥 유리도 깨진 채로 차는 이렇게 꼭 박혀있는 그대로 놔둔 채로 30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 깜빡이가 꼬폭 들어오더래요. 그 와중에도 정신 차리자마자 비상 깜빡이를 켰나 봐요. 그러고는 그 유리, 차가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있으니까 뒷유리 깨진 그 사이로 뭐가 이렇게 기어 나오더래요. 귀신 나오는 줄 알고 기절했답니다. 30분 만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온통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피투성이 된 데다가 와이셔츠 하얀 건 완전 빨간색 피가 다 범벅이 돼갖고, 그러고서 이러고 뭐가 기하고 기억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여러분, 그때 사람들 다 저 죽은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급대나 이런 거 부르지도 않았답니다. 어차피 시체니까 차 끄집어 내놓고 뭐 지역에 그 뭐 연결하면 경찰이 와서 할 거니까. 그런데 안 죽었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삼성에 근무할 때 새벽에 거기 조기 출퇴근제라는 게 있어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면 새벽 2시에도 출근하고 1시에도 출근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아주 좋은 차요, 그랜저라고 하는 좋은 차 빼가지고 가고 있는데 테헤란로 지나서 강아지 한 마리가 확 뛰어들어옵니다. 그거 피한답시고, 제가 애견인이잖아요. 피한답시고 하다가 가로수를 갖다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가로등을 들이박았어요. 쇠로 된 육각기도 이만한. 근데요, 그게 퍽 하고 받으니 얼마나 세게 달렸겠습니까? 차 조수석은 다 터져갖구나. 에어백은 뻥 하고 터졌지. 조금 있다가 차 에어백 때문에 정신 막 못 차리고 있는데 뭐가 그냥 퍽 하고 또 천정을 때리더라고요. 가로등이 부러져갖고 차 위로 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의 그 충격에도 살았어요. 사고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고 나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외마디는 그거예요. 쥐야! 이 소리밖에 없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살리려다가.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절의 내용이에요. 40절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자는 나를 위하지 않는 거지만, 반대하지 않고 있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물어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고,
목사라고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섬기고 대접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 행위를 기억하고 상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또 목사들을 핍박하거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핍박하지 않고 있어도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갖다 바치어서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이게끔 도움을 준다면, 섬겼다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줬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미 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해요? 건강 원해요? 그러면 하세요. 베푸세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걸 잃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멍청한 짓 하고 살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성경을 잘만 읽으면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노력 안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무슨 자기 사업이 흥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말로만 척했으니, 행위로만 척했으니 척하는 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끄집어 땡기는 게 아니라 잡아 먹어버린다고요. 거기 가서 고개 대밀고 있을 거냐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무기는 적도 내 편을 만드는 거겠죠. 복음의 디딤돌로 만드는 거예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 너무 커서 발에 자꾸 걸리죠? 그럼 정으로 까요. 쳐요.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라 까서 주춧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걸림돌이 박혀 있었으니 얼마나 단단한 주춧돌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주춧돌도 쳐서, 걸림돌도 쳐서 디딤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